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51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절대 긍정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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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2장을 공부하고 솔로몬이 이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솔로몬의 반대에 있던 사람들, 아도니아와 그의 측근들, 요압 장군,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또한 시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적들이 제거되는 것을 보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는 사람과 사람의 욕심과 정욕대로 길을 가는 사람,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세운 그러한 후계자이고 또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끄는 그러한 왕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3장을 보면은 들어가기 전에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는 그 과정과 함께 3장 후반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의 재판. 예전에 그 케이블인가요? 어디에 보면은 방송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하면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재판을, 아주 지혜로운 재판, 지금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이따 다루겠지만 그러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관들이 과연 그러한 명쾌한 아주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입을 딱 벌릴 만한 그러한 명재판을 내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3장이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그 과정과 함께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신의 한 수였는지를 보여주는 친자 소송 판결, 아까 말씀 친자 소송 판결 중심으로 그 사건 중심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각되는 솔로몬의 지혜는 이후에 기술되는 솔로몬의 성공과 영광에 대한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 자, 본장은 또한 이 4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와 함께 부귀와 영화, 성전 건축, 번창한 국제무역, 국제적인 위상 등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이 이 작은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가능할 수가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장은 1, 2장과 함께 4장, 10장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인데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야훼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결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혼인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신랑과 신부 사이에 맺어지는 그러한
단순한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신랑과 장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위가 되다, 정략 결혼을 하다라는 의미에서 쓰인다는 겁니다.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나와 있지요. 솔로몬이 바로의 이 사위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를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묘를 삼지 말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밑줄 쳐 있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라는 것이 그들의 사위가 되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하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일단 보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애국과의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국제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 향상됐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그의 딸과 그리고 군사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인, 전략 도시인 게셀이라고 하는 곳까지도 혼인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조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딸을 맞이했다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국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셉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이 지나고 나서 모세까지 지나가면, 모세 그 시대까지 올 때간 어떤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를 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애굽의 노예를 살았던 유대인들과 애굽이 왕과 간에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당시 다윗과 솔로몬 통치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 얼마나 힘이 있고 맹주로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이 필요했던 것을, 애굽에게 이스라엘의 힘이 필요했던 것을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에 따른 솔로몬의 아내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이후에도 다루겠지만 솔로몬이 여자만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네, 10명이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의 딸이 가장 위치가 높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는 솔로몬과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통하는 무역 통로를 또 얻게 됐고, 솔로몬은 블레셋을 고립시키는 남방 국경지대를 더욱 안전하게 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윈윈하는 관계입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이 윈윈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솔로몬이 애국 공주와 결혼한 것 자체가 율법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결혼 일찍이 누구도 있었습니까? 요셉과 모세에게도 그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은 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도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과 21절 기록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미디안 제사장에게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21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셉과 모세가 이미 이방인과 결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이것도 그러면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가 않고, 율법이 금하고 있는 금하고 있는 혼인은 바로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 신명기 7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하고 4절에 이방이 혼인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저것입니다. 4절에 주처인 부분.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즉 오히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방 족속을 섬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나안 7 족속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또 율법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쟁 시에, 고대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 시에 취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용하고 장려했다는 기록이 또 있어요. 신명기 21장 13절입니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그러한 결혼이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야훼를 믿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종교와 우상에 빠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기준을 먼저 내세우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 재직, 부모님들 재직이신데 장로님이나 안수정 권사님의 그런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결혼이 너무 늦어지거나 여러 조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혼인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미혼일 때는 그러한 생각을 했으나 지금 이 믿는 백성과 결혼하면서 지금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짝을 만나서 육신의 그 기준으로 짝을 봤을 때 짝을 만난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서 믿음의 백성,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사위를 구하고 또 그러한 신앙의 올바른 정통성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믿는 자들이 도리어 시험에 빠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몇 분 봤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예배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준에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목적 달성했으니까 교회를 몇 번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등한시하고 나중에 가질 않아요. 근데 본인만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같이 있는 배우자 또한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믿음의 백성들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서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이 나중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이라고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까? 줘보시겠습니까? 산당.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쓰는데 높은 곳으로 의미합니다. 높은 곳, 얼마나 그 몇 미터 이런 곳이라기보다 그 지역의 높은 비싼 일지 이 산의 높은 곳을 말하고 있는데 이 높은 곳에 산당을 세운 것은 무슨 일이냐면 하늘에 보다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자신들이 예배하는 존재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당시 이방 종교의 풍습에서 기인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와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얄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부정적인 표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의미예요. 뭔가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의 관습에 따라서 산당에서 풍요제와 함께 종교적 매춘을 많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곳을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사용할 경우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종교 혼합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이러한 중앙 성수의 원칙을 어기고 산당에서 예배함으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4절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대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들 할 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는 철저히 예배하는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결국 산당 제사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제사하는 것은 문제적으로 하나님의 중앙 성소 제사를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보면 예외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초반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할 장소가 마땅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산당 예배를 잠시나마 허용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교회에 자유롭게 참석을 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참으로 우려가 됐고 염려가 됐냐면 물론 지금은 예방도 중요하고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과 함께 병행해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그 온라인 예배, 방역을 위한 예배 제한이 성도님들 개인에게, 주의 종들에게, 교회에게 얼마나 큰 폐해와 함께 또 어떠한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자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온라인 예배나 제한적 예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개인이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켜주거나 교구장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와 주의 종이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더 성장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받는 것이고 축복도 1대1 관계를 받는 것이지 바꿔 얘기하면 주의 종이 교회가 여러분에서 많이 중보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 회심할 준비 또 잘못된 길을 돌아올 회개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도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이탈을 하는 것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온라인 예배가 됐든 어떠한 곳의 예배가 됐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본질을 잊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둘째로 솔로몬의 꿈과 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하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성읍입니다. 거기엔 모세의 성막과 제단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사해가 보이고요. 그 위에 예루살렘과 기본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11km로 간다면 걸어서 가기 조금 부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0번제 되어 있습니다. 1,000번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 초신자 때는 이 예배, 그러니까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것인가, 매일매일 1000일 드렸다는 것인가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황소를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2절 6절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자세히 일어나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야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롯제라는 야훼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야훼 앞 회막 앞에 있는 곳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일 동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1000번의 제사를 그 자리에 한 번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국가적 행사로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회중과 관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나서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 및 헌신은 그것을 상징하는데 솔로몬은 이처럼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반영된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통치의 의미가 단순히 정치적, 행정적인 그러한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가정으로 바치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치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많은 분들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이 꿈을 보고 그렇다 해서 꿈을 성경 말씀보다 중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성경을 무시하거나 또 그래서 꿈과 환상 같은 신기한 현상에 미혹되면 또 그것을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 수많은 그 작전 기도에 하는 그 시간에 수많은 꿈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표현하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그때 저를 코칭해 줬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여기에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너를 주의종으로 부르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 성도를 보시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꿈에서 뵙거나 이용 목사님 꿈에 뵙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를 멘토해 주셨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달라고 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작전 기록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땠냐면 이 꿈을 꾸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그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광경이 쫙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이 16장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이더니 예수님 형상이 이렇게 보이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마 그 제자들이 웅성웅성 거렸겠죠.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엘리야라고 합니다. 신의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쉬운 표현으로 그럼 니네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거기서 다 하는 대답이 그런데 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깨니까 굉장히 생생했습니다. 지금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12년 동안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을 제가 어렴풋이 기억은 나죠. 그런 그 내용이 있다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멘토 목사님이 말씀드렸더니 성경을 바로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때까지는 제가 딱히 주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확실히 받고 여러 꿈을 통해서도 받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내가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 여러 상황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코칭해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제 신학교에 지원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이미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꿈은 참고적인 것입니다. 꿈은 참고할 뿐이지 꿈보다 성경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그 케이블 방송에 보면은 무당들이 그렇게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그 예고들이 이렇게 나온 거 보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 기독교 앵커 아나운서의 김경란 씨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나와서 거기서 또 무당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본인의 과거에 대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던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무당들이 뭘 알겠습니까? 귀신이 뭘 알겠습니까? 인상도 참으로 괴팍하고 아주 싸납게 생긴 분들이 과거 얘기들은 알겠죠. 귀신은 과거는 볼 수 있지만 미래는 볼 수 없는데 그 김경란 씨나 다른 그 나와 있던 사람들에게 본인의 미래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듣고 또 끄덕끄덕 하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런 방송을 이 케이블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나오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최근에 또 어떤 그 군에서 전역한 그 남자 또 어떤 군인이 나와서 거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으로 지금도 많이 혼미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에 절대 노출되지 마시고 그런 것에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거 볼 시간에 성경을 보시는 저희를 계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1000번제로 인해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1000번제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지 결코 축복이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마음으로 구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본문과 같이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작은 예배를 할지라도 사실 예배가 크고 작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기에 짧게 예배를 드리든 길게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의 그 중심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 약 20세 정도 되는 아주 청년으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출입할 줄을 잘 모르겠다라고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관점을 보시기에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고 거기서 거기에 다 50고 100고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사람들 간에는 표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큰 백성일까요? 사무엘하 24장 9절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때는 다윗 때 인원 계수할 때 결국 못마땅했지만 요압이 인원을 계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입니다. 군인들 중에 칼을 빼는 자가 그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군대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즉 130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도 60만 명이 안 되는데 이때에 지금 아마 칼 빼는 자하고 이렇게 담대한 자를 함께 한다면 13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학자들은 어떻게 추정합니까? 남녀노소 합해서 400만 명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2배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 이 뜻은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직역의 표현에 뭐라고 나있냐 보니까 구절을 직역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백성을 지도하고 선한 땅을 깨닫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재판과 선악의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이해의 마음뿐만 아니라 참된 지도자, 올바른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는 신앙적 지혜와 결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에게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오늘 잠을 주무실 때 하나님께서 꿈에 조영경 목사님을 출연시키신다거나 안유형 목사님 출연시켰을 때 무엇을 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러한 꿈이 꾸어지게 된다면 사실 꿈이라 할지라도 정신을 잘 못 차릴 것 같아요. 이게 긴가민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지역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이 주님의 눈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의 기도보다도 이것은 다윗보다도 더 낫고 훌륭했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것을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통치를 잘해야 된다는 아주 거룩한 부담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혼 담임 목사님께서도 조영경 목사님 흥미로 들어오실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3대 담임 목사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이든 저도 마찬가지로 이 교구를 섬길 때 앞에 있던 모든 분들이 교구를 잘 섬겼는데 그 다음을 물려받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솔로몬도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었을 것인데 그 부담감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러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누구보다 좋은 제목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를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희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과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게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할렐루야. 자기를 위하여서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지 남을 위한 배려가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장수와 부와 이 원수에 대한 보복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간구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드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또 내가 내 말대로 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대적이었던 아도니아나 요압의 말과는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요. 그런데 솔로몬은 결코 자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13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그대로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엄청난 부를 솔로몬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결국은 그 백성들도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지혜,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의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건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등은 개인이 지은 이 성경 기록 중에 어찌 보면 신약의 바울 다음으로 많은 그러한 개인의 저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국은 영원토록 영광이 세세토록 빛나게 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단 하나도 예외도 없이 너무나 정확히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좀 저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을 통해 나타났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창기 주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나서 얼마 있던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기 주여자, 창녀가 둘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학자들은 이 창녀라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으니까 영안집 여준이라고 생각도 하고 추정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도 결혼하지 못한 여인들이나 남편을 일찍 잃은 여인들이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몸을 파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매춘을 행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창녀 둘이 왕 앞에 섰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 창녀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그 신분의 여인인데 그들이 나라의 왕 앞에 섰다. 당시 이 학자들은 당시를 추측하기에 아마 하드 재판관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다뤄지다가 너무나 곤란하고 어렵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또 그 위로 올라오고 즉 대법원 상고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 앞에 나왔다는 것인데 그만큼 다른 백성 재판관들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왕 앞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솔로몬 시대의 재판은 아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솔로몬이 공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백성의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솔로몬이 천녀들을 대면해서 재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무시와 천대를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와 필요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섬상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창녀의 증언 중에 우리 죄를 외에는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증언이 있어야 이 재판이 해결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19절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인 사람이 해당자가 2명밖에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A 창녀의 이 한 편의로 보면 A 창녀라고 하겠어요.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의 증언을 보면 어찌 보면 이게 지혜로운 그 진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잠을 잤다면 그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본인이 잠을 잤다고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잠을 자지 않았다면 뜬늘이 있었다면 본인의 아기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있었냐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A 창녀의 진술은 매우 의심스럽고 아기는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주 부주의하고 무감각한 어머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 창녀의 이 실감나는 증언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처럼 보이는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고소자가 증언하고 있는 이 사건의 정황과 두각이 나이 차이가 없으니 객관적인 식별이 어렵다는 점,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고 고소자조차도 잠들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증언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 판결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아침에라고 되어 있는데 새벽 2시에서부터 해 뜬 직후에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 앞에 증론하였다. 당시 율법에 의해서 보면 재판을 위해서 왕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세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자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참고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이 사파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 왼쪽에 이 솔로몬 왕이라고 추출하고 이 두 여인이 아기를 하나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7절에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본인 앞에 제사장이 재판장 앞에 있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왕이 앞에 하나님이 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거짓말을 하는 여인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백성 중에서 이 A 청년처럼 자신의 유익이나 또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명백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과 3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력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있겠죠.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A 청년도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과 25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노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왕이 창녀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그 신하들에게 직접 명령을 한 것입니다. 왕이 무지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이 솔로몬은 정말로 아기가 죽는다고 한다면 아기를 돌려줄 수도 없겠거니와 그 사건을
일으킨 거짓증을 색출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한 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 마음을 10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거의 다 자녀를 키워보셨어요. 이러면 이 내용을 본다면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잘라서 각각 나눠 갖자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26절과 28절 한번 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됐을까? 줄 한번 쳐보겠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던데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청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를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 비창녀의 마음인데 불붙다, 타오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창세기 요셉이 오랜 고난, 애굽에서 고난 끝에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자기의 마지막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격한 감정으로 눈으로 참을 수 없을 때 사용되었다는 단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3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고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사람의 감정 중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베냐민을 엄청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픔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주를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풀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그 비창녀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과 하나님이 죄를 범한 백성들을 보는 마음이 그만큼 안타깝고 사랑과 아픔이 넘치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비창녀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갖지 않고 나누게 하라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비정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어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친어머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찌해서든 이 아이를 죽음을 면케하려고 갈급한 심정을 드러내는 이 비창녀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A 창녀의 그 나누게 하라고 말하는 그 창녀의 모습을 보면 마치 불신자들과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마귀의 모형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계시록 20장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너희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은 우리들이 갈 곳이 아닙니다.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을 집어넣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그 원수 마귀들은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불신자들 끌고 가는 것이요. 오늘 이 A 창녀라는 이 존재도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친어머니가 보여주시는 모성애하는 거리가 없는 잔혹한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비인가적인 대답 이 여인이 아기에게 보였던 그 집착이 어떤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투와 소유욕으로부터 발생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에 예수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행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 A 청년은 아마 큰 심판을 받았을 것인데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 왕이 28절 마지막에 왕이 심야의 판결음을 듣고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직역의 성경에 27절과 28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주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직역에 뭐라고 써있냐면 판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안에 있음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느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재판 결과에는 솔로몬은 당시 경륜이 굉장히 짧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통치자로서 확실한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만이 위로부터 오는 참된 권위를 부여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김민정은이 뭐합니까? 본인이 정통이다 이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꾸 뭐 자기 할아버지 닮은 모습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김정은의 그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같은 북한 사람으로 계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정통 유대인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에 나온 건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그런 얘기만 나오면 김정은 쪽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덮기에 바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솔로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충만하게 받고 결국은 이러한 어려운 재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의 나라의 이 법관들 참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많이 재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재판관들이 특별히 솔로몬의 이런 재판을 보면서 많이 느껴지길 바라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재판관들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3장은 왕으로서 솔로몬의 어찌 보면 찬란한 데뷔 무대와 같습니다. 왕으로서 이제 그 데뷔 무대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고 나서 기뻐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선포와도 같은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입고 바로 다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원수 마귀의 금식을 할 때 원수 마귀의 큰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십년을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곳인데 그 전에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응답과 능력이 임하면 그에 준하는 시험과 환난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그 물질을 또 쓸 수 있도록 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환난은 우리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 만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만족. 오늘 솔로몬이 기도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기도 응답의 마지막이 장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솔로몬의 3장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산교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